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를 했었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받았던 환상들이 성취가 되기 시작했었죠. 그 성취가 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이제 자기 백성들의 앞으로 운명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그 황폐함을 끝내시겠다라는 약속을 들었죠.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사활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셔서 이 일을 꼭 반드시 행하십시오라고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을 가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제 백성들과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끝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의 마음이었죠.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이미 명령이 내려서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응답의 내용을 보면 잘 예상하지 못한 응답이 등장합니다. 이상한 응답이에요. 70일에가 이제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다니엘의 환상 이 9장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은 다리오 왕 때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때예요. 그럼 70년이 이미 다 끝나간 상태인데요. 70년이 이미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성읍을 회복시킬 때인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읍을 위해 이런 이래를 준비했다라고 말해요. 이제 이게 성경 전체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그리고 다니엘서가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회복할 때가 70년이 다 찼는데 왜 다시 70번의 7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래라는 게. 그러니까 70번의 7일도 되고 70번의 7년도 되고 뭐 이런 지금 의미예요. 그러니까 70번의 7이라 하면 490일이든지 70번의 7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490년이든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70년이 찼는데 490일이나 아니면 490년 후에 성읍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어렵죠.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게 이제 크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 이제 성경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학개서를 우리 주일날 설교를 계속 들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 자신의 이 육신이 물리적으로 70년이 차서 돌아옵니다.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성전도 짓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전히 경제적으로 기근이 들고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속박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렇다고 성전을 짓는 것도 사실은 멈췄어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회복이 됐음에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었고 율법을 어기고 여전히 그들은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한때는 흥분하고 소망이 있었지만 결국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70번의 7, 1회 뭐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돌아옴, 완전한 회복, 완전한 귀환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70년이라는 숫자가 차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완전하게 자유를 준 것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속박되고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진짜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진짜 출애굽,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우리도 지금 자유하게 살잖아요. 속박됨 없이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종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삶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포로로 살아요. 속박돼 살고 진짜 자유가 없어요. 항상 절망과 항상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인 자유, 근본적인 해방,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다니엘 이 71회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요, 70번의 7이에요. 이제 좀 어렵겠지만 한번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좀 큰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물론 물리적으로 70년의 숫자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70년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징이었어요. 왜냐니까 성경에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안식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안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7이랄지 이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70번의 7,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숫자를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70번의 7년이라라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희년과 안식일과 이 상징의 개념이 이 70번의 7년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기간이 등장하잖아요. 7번의 7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 여러분 한 단위입니다. 7년이란 기간이 한 단위예요. 7번의 7년이 등장하고요. 62번의 7년이 등장해요. 그렇죠? 이 두 기간이 등장하는데 이 두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7번의 7년 기간을 2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는 영이 내려지고요. 뒤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의 거리가 이제 완성이 된다, 세워진다라는 기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 기간이 7번의 7년의 기간이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요, 그것이 끝나고 62번의 7년이 또 있잖아요. 25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기간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7번의 7년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지고 거리가 중건되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주전 444년까지겠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읍과 성벽을 지었던 그 기간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게 7번에 이제 7년이냐면, 여러분, 희년 아시지요? 성경에 보면 희년이 있어요. 7이라는 날짜는 7일은 안식일이지요. 7년은 안식년이에요. 그 7년의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희년이에요. 이 안식과 희년이라는 개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딱 지나고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의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뿐만이 아니고 집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이제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7번의 7년이 먼저 등장한 것은요, 성전과 성읍이 이제 지어진 상징을 표현하는 거죠. 완전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때 우리 21장, 22장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완성된 그 모습을 이제 완전한 희년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성전과 성읍이 지어진 기간이 딱 끝나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62번의 이제 7년이란 기간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기간이. 중간에 그 기간은 실상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 그 사건도 있었었고, 우리 설교 들었던 이제 로마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기간들의 중심을 맞춰 놓은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62번, 그러니까 총 말하면 여러분 69번이잖아요. 69번의 7년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6절로 넘어가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62일의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69번에 이제 여기는 62일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하면 앞에 7번까지 더하면 69번이잖아요. 69번의 7년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이 지금 26절이 시작하는 게. 이제 마지막 70번째 7년이 남은 거잖아요. 7년의 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번째 7년이 남았는데요. 이제 26절이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겨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없어지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딱 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후 70년에요. 그 성읍과 성소가 붕괴돼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한 왕의 백성들이 와요. 누가 오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요. 디도 장군이 그 로마의 명을 받고 와가지고 성소와 성읍을 다 무너뜨리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돼요. 자, 그 다음에 26절 계속 보십시오. 세 번째 이제 한 텀의 사건이 등장해요. 자,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성읍과 성전이 붕괴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맨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끝날 때 홍수에 휩쓸림이 있다라고 말하죠. 홍해에 이집트 모든 군대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 계속 전쟁이 있을 거지만 진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면요, 마지막 70번째 7년의 기간 동안은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황폐함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27절로 여러분 그래서 넘어와 보십시오. 27절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에 아주 멋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시 말하면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피해서 비슷한 언어와 그 문맥을 가지고요. 반복을 해가지고 구체화를 시키거나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러한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27절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반복하냐면요. 26절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동일한 패턴으로 좀 더 강조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7절도 한번 봅시다.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돼 있잖아요. 한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70번째 7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 기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동안에 뭐를 하는가 보십시오. 많은 백성과 언약을 굳게 맺어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죠? 근데 26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하고 다른 모양을 또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뭐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성읍이 무너지는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와가지고 반복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특한 것은 예물을 금지하고 제사를 멎게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죽으심으로 행하셨던 일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성전이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와 율법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것도 폐지하셨다라는 것, 율법을 없애셨다라는 것까지도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대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해야 될까요?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종말, 예수님 마지막 재림까지 이야기가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27절 마지막 보십시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서는요. 싸움이 마지막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싸움이 계속 있을 것이지만 그 기간에 27절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지요. 황폐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예수를 반하는 자와 이제 다른 권세와 악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가고 있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완전한 희년이 올 것이라는 거거든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출애굽을 한 속박되지 않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번째 7년, 맨 마지막 거였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70번째 7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게 기간이에요. 지난번에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종말,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방금 봤듯이 크게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사건이 크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죽고 성전이 붕괴되고 마지막에 종말까지 큰 싸움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일어나면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 덩어리예요. 그런데 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됐냐면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70번째 7년의 기간이 7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절반이 여러분 몇 년인가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이면 이게 한 때, 두 때, 반 때예요. 지난번 우리 말씀 들었을 때 이 종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와 재림 이제 하실 때 이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3년 반이거든요, 기간이.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3년 반을 표현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붕괴될 때까지가 3년 반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성전이 붕괴되고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 하는 이 기간이 짓밟히는 기간이잖아요. 교회와 성도가.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보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가 계속 나오거든요. 42개월, 1260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24절에 그래서 이 완전한 희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어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멋지게 표현해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에게 70번째의 7년의 기간을 주시면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에요. 죄의 속박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사단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세력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래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두 번째 이제 이 한 덩어리가 또 있었잖아요. 영원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보시는 시선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항상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목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그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바르게 성장할까의 목적을 가지고 보듯이 이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으로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이 있는 거죠. 천사 또한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세상도 판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나기 때문에 나도 내 스스로 내가 어쨌다 나를 정죄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완전한 희년, 70번째 7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영원한 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줬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다시 이제 종말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안에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들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끝까지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짓밟힐 수 있어요. 악의 세력이 여전히 하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잔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의인이고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싸움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왜겠어요? 죄와 악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요, 여러분, 유람선을 타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싸우는 용사가 돼요.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싸움에 뛰어든 자들이에요. 유람선이 아니고 우리는 전투함을 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아요. 우리 배의 선장이 누구시죠? 우리가 타고 있는 전투함의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요. 그분의 지위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전쟁에서 최종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또 걱정할 게 없는 게 이 70번째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끝나지 않아요. 이 마지막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언약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무기가 이미 무력화됐어요. 그 무기가 뭐였죠? 우리의 죄. 성도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어서 생기는 죄의 정죄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 죄가 이미 무력화가 된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성도에게. 실제로 물어서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는 사자처럼 물지도 못하면서 이빨도 없으면서 으르렁 대기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을 싸우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시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선과 악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요, 선을 쫓아가고 악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유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희년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완전 자유한 자들이거든요. 주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유한 성도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영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서
변해간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성도의 삶은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과 이 죄의 정욕이요, 그것을 막아요. 여러분 한번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예수님 형상 못 닮아가게 하거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 그렇게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졌던 미션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여러분 뭐였죠?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사단이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사명을 해나가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 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님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야 할 일들이 여러분 많이 생길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우리의 유혹과 영적인 나태함이 있을 거예요. 우린 이를 싸워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게 우리 안에 그 이기적인 생각들과 분냄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린 그것을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나 말씀드리지만,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누가 주도해서 하시냐면요, 주의 영이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그 소망과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희년을 주시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그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루하루를 전투함을 타고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자들이지만 오직 그 승리가 예수에게 있고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승리의 삶을 누리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